자, 친구가 아픕니다. 앉아 있는 것이 참 곤욕스러운가 봅니다.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정자세로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와 수술 날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병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인식하듯 치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자세로 앉지 못해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곤 합니다. 친구가 고통 속에 있고 또 간단한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친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정된 날짜에 수술이 잘 되어져서 또 혹은 많은 이들이 알기로는 또 재발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질병이기에 우리 친구가 그 고통 속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런 다른 지인들에게도 내 친구가 이런 질환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게 되었사오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수술이 다 끝나고 좀 안정된 그런 이제 활동 그리고 사회생활을 만끽을 하는데 이제 그 소리들이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수술을 했다 싶었는데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너 수술했다면서 이런 소리들이 좀 들려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른 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넌 왜 그렇게 이런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무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친구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다녔다며 그렇게 절규를 선언하기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도 쉬쉬하는 병명인지라 이런 찐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내 마음은 이런데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죠.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친구가, 지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그런 잘잘못을 떠나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그 동서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호응하지 않거나 혹은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호응하지 못하면 토라져서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주변의 모두가 아군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내 진정성은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해를 받곤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왜곡되거나 동기가 의심받거나 오히려 선한 의도가 악하게 비춰질 때 우리는 큰 좌절을 경험하고 겪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울도 똑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 형제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동족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대의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 역시 유대인이다라는 사실들을 모든 이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었던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 형제들을 섬기려 했지만 결국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왜 바울의 진정성은 그렇게 철저히 오해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바른 이성적인
성령의 그런 작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율법적인 의식도 따라했어요. 그는 자신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제들의 양심을 배려하며 행동했습니다. 서원의 완성인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했다는 그런 결과로서 머리를 깎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비용마저도 다 대신 지불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구원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도 로마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심령에 이런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동족인 것입니다. 내 민족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나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었죠. 바울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자마자 거짓 소문으로 인해 공격당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겠지요.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인들이라면은 1년에 꼭 한 차례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라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이런 시간을 할애하고 또 물질을 할애하여서 예루살렘에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즉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더럽혔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이 그런 한 시장에서 도시 어떤 그런 중심에서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어제 보았는지 며칠 전에 보았는지 그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것만을 보았을 뿐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로비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죠. 당연히 에베소에서 났으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여러 지역에서 모금한 연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드로비모입니다. 병들어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충성을 다했던 바울 사역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영혼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도록 자신이 병들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지 없을 때까지 그의 곁에서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드로비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여서 힘써서 바울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 사실입니다. 시내에 사도 바울과 거닐었던 그 사실만을 보고 미리 짐작하여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민족과 율법 그리고 성전을 적대하고 이번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들을 침범했다는 그들의 외침에 군중들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폭도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유대 명절을 맞이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그 사람이 들어와 드로비모를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바라보고 거짓 소문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율법에는 이방인이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기로 유대 성전은 두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주변에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드로비모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짓 소문으로 그 소문을 퍼뜨려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 또 그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 의도로서 거짓 소문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고자 의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함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오해, 선입견, 편견이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미 그들 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 이 사람은 배신자다.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민족을 버리고 이방에 동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늘 의심의 대상이었던 말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본 유대인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와 그의 동력자를 그릇된 시선으로 바라보았기에 거짓 소문과 모함은 자연스럽게 거짓된 마음에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상황을 외면하고 끌려 나온 바울을 죽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주먹질, 발길질이 한꺼번에 쏟아짐을 매우 사실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하고 있지요. 살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처럼 오해를 받는 사건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건을 객관화하기보다는 늘 우리는 우리 삶에 내 주관적인 그 사건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하는 게 참 객관적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 말이 법이고 절대고 진리라고 고집하는 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 하나는 진정성은 말보다 객관화된 삶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이 앞서지만 그 말보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걸음을 통해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은 처음에는 외면당하고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진실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그리고 각종 후보들이 이렇게 2차, 1차, 2차 토론회를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 정치권에서도 수없이 보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은 상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릇된 정보, 조금의 오해 여지가 있는 것을
전혀 필터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죠? 팩트 체크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자기의 당과 개인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매질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잘못된 것이 진실인 양 받아들입니다. 당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그런 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참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국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무려 27년간 감옥에서 그의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젊었던 그런 청춘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는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를 계속 유지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석방 후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인종화합의 상징이 되었죠. 복수나 증오로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많은 그런 권력을 쥔 이들이 자신의 그런 진정성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그를 오랫동안 20년 그리고 7년이나 더하는 그런 세월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는 나와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정권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용서하고 화해의 그런 제스처, 손길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남아공의 피의 복수가 반복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가졌던 오해, 그에 따른 복수는 또 다른 아픔을 낳는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죠? 12아들 가운데의 막내입니다. 요셉. 억울하게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요셉의 제2인자,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온 나라의 온 세계의 기근과 가뭄이 극심할 때에 그의 형들이 11명의 형들이 그를 찾아옵니다만 그리고 요셉의 정체를 알고는 모두가 벌벌 떨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증오하고 미워했던 형제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고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늘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천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늘 선한 일만이 있구나.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좋구나. 그래서 누구나 신앙생활하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선한 일만 있던가요? 아닙니다. 억울한 일, 애매하게 고난 겪는 일, 관계 안에서 오해받는 일, 미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몰라도, 자녀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제가 개척 이제 10년 넘게 개척을 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해, 아픔, 경제적인 힘듦, 사람들로 인해서 또 배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처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갚아주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실로 위기가 아닐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과 오랫동안 교제와 나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나누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1, 2, 3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가장 모토인, 그죠? 출발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동안의 선교의 그런 나눔과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식사하고 함께 며칠을 자면서 또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성도들과 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급작스레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여서 사도 바울과 떨어지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건강의 위기,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병원 갑니다. 알고 병원 가지 않아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아파서 사고 나서 병원 갑니다. 인간관계 그렇습니다. 좋다가도 급격히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죠. 사역의 현장 속에 때로는 이유 없이 억울한 일도 경험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순종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올라갔고 형제들의 권면대로 율법의 정결 예식에도 기꺼이 참여했더랬어요. 그런데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폭력과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도리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유대인의 양심을 따라 정결 예식도 거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갖 모함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사람은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며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서 더럽혔다. 추측을 정례화시켰습니다. 사실화시켜버렸습니다. 30절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를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로마 관료자, 장교인 천부장을 출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되는 위기 속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세운 법과 질서, 그 규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고 영문으로 데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다른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지요. 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또 로마인들에게 잡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려움 당한 것 아닐까, 또 환난의 연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 일은 오히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더 멀리 전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바울이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증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아그리빠 왕,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급기야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가 뽀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하며 모세에게 손가락을 돌팔매질을 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는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알았죠.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간증 들으며 은혜를 나눕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셨던 그 일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치면서 참 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당신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정작 내가 그런 환난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 간증은 당신이 하시고 그 간증을 듣는 내가 대신하여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당신이 당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시기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잖아요. 물을 마실 때, 그죠? 그 물을 비워야 합니다. 다 마셔야 새로운 시원한 냉수를 먹을 수가 있다고요. 내려놓아야 다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늘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의지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은혜는 낮아져서 섬길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내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큰 손길이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압니다. 이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이삭의 편에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300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인들을 다 뒤로 떼어놓고 이삭에게 땔감을 지우게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이 땔감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밧줄로 묶지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감지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제물이 되는구나. 그럼에도 아무런 발버둥 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에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어려움, 고통, 아픔에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주인입니다. 위기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어떤 핑계, 그 어떤 변명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일을 향하여서 아낌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을 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울이 꿈꿨던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거짓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순종적인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 희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 싶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다는 확신이 있어도 거짓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결코 거짓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이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에 순결하고 고귀한 우리의 영을 더럽히지 말아요. 내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듯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하지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마음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열정은 신중함과 함께 하나님의 이웃을 그리고 진실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지만 때로는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어려움도 닥칩니다. 억울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 이것은 억울하지만 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억울함 그리고 환난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우리 늘사랑 모든 식구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